직접 제가 만나서 교제하는 분은 아니지만 좀 오랜 시간 알고 또 그 사역하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기뻐했던 한 목사님 계십니다. LA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목사를 그만하시고 목수가 되셨어요. 몸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의 일에 동참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떠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 중에서 아마 설교로 하신 설교의 묵상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의미로운 글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것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여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성만찬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취하여서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십니다. 네, 그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 단어가 take and eat이거든요. 네. 이것이 성경 안에 아주 의미롭게 쓰여진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took and ate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여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먹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깊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먹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두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쁨이라고 불리우는 동산이고요. 또 하나는 땀과 눈물의 동산으로 불리우는 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치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에덴 동산은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자리가 되어 더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못한 채로 추방당하는 동산이 되었는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곳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동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동산들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참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지정하여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처럼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4개의 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강으로부터 땅에 물이 공급이 되어서 온 땅에 과실이 풍성하고 또 그 가운데 모든 실과가 넉넉히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지어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여기를 경작하며 지키며 살아라 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요. 경작하다고 하는 단어가 문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혹은 생활하고 또 혹은 오락하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까지를 포함한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고 또 만들어갈 것을 부탁하신 혹은 명령하신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매 순간 먹고 마시고 놀고 혹은 일하고 혹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면 그 문화 명령 안에 속한 더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너희가 동산 가운데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너무 맛있어서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사단이 뱀이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느라고 그럼 만드시지 않았겠죠. 그거 굳이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래.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건 뭘까요? 너무 쉬워서 순종. 순종은 사실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너희가 경작하고 지켜라고 하는 명령에 오히려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잘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가든으로 조성하고 실과가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 퇴비를 잘 주고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가운데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그 삶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곤경에 빠뜨리실까요? 니네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절대 안 돼. 먹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에서 연결해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명령과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아담은 에덴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과 풍요로움이 충만한 채로 죽음이 그에게 있지 아니한 채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거야.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유혹합니다. 그 마음에 그 실과를 보니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뱀의 유혹은 그거죠. 야, 언제까지 니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 명령대로 살 거야. 니네 독자적으로 살아봐. 니네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된다니까. 이것만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이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아니야, 야, 그치. 그거 다 그냥 예수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역시 이 땅의 삶의 방식들이 필요해. 야, 이것만 잘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애들, 니네 자녀들 여기만 잘 보내면 너희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하와가 그것을 따 먹습니다. 자기가 취하여 먹고 자기 남편 된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끊어지고 나자 인간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이젠 점점 시들어 죽어가는 것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라. 나무 대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입고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수 있나? 나 혼자 살아야지.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잘리는 순간부터 그 가지는 말라갑니다. 금방 죽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물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자. 내가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무리한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힘으로 순종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놓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높이 갖다 놓으셔가지고 이걸 먹으면 안 되지만 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시면 비행기 만들 때까지는 로켓 만들 때까지는 못 따먹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신다고요. 그들 가운데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답답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걸 없애놨으면 아니 죄도 안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도 안 당했을 텐데 왜 그걸 놓아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셨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겁니다. 말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스스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힘으로 그냥 끌고 오셔도 되지만 거듭거듭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어도 또 얘기하고 못 알아들어도 또 얘기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실패했을 때 또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 그 방법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두시고 요거 단순한 거 하나 따먹지 말자. 이게 제일 맛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다 먹어도 돼. 요거 하나 안 먹는 걸로 너에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상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따먹고 싶은 거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자주 유혹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혹은 이 세상의 여러 유혹들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또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 길이 좋은 길 같아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니까요. 보기에 냄새나고 전혀 못 먹을 것 같으면 아예 먹지를 않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 것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걸 취하여 내 것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전에 유혹에 넘어가면서 또 그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식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가 서고 취하고 걷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민감한 그 교제가 조금씩 식어져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요. 하나님 만나면 무섭고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죠. 나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해서 묵상하는 자리에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 발을 디디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져 갑니다.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리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 욕심을 따라 죄악된 것들을 따 취함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회복되어지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30여 년간을 한 가정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리고 한 3년여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때로는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이 이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잡히셔서 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온몸이 찢기시는 고통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메어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다 말씀을 이해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굳이 30년 동안 뭘 살 필요가 있으셨겠어요. 3년 동안 굳이 그 기간을 보내시고 안 그러셔도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그것도 그래도 어떻게 그냥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린아기로 오셨다고 이해할 만하고 어른으로 오시면 이해 못할 만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인 부모의 밑에서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30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30년을 사셨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여전히 그저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매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가셨을 거야.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나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시고 조금 더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도 거리를 좀 띄우시고 기도하십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을 나누어서 거듭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햇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 들리도록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니네 이거 나중에 기억하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저녁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서고 계신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순종의 잔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그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간구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만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내 뜻, 내가 정말 이 자들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 구속의 십자가는 언약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언약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만찬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너희에게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원의 구속의 언약, 그것을 위한 언약의 피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세요. 자발적으로. 그러나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 그 순종도 역시 어렵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할 만큼의 순종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기도의 결과,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거듭 동일한 말씀으로 2번, 3번 기도하셨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기도의 헬라어 원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 있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과 이 기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진 연결고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또한 내 것으로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몸과 피, 그것을 받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받아
우리가 먹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그 유혹으로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6월절 만찬은 조금 더 깊이 연관되어 이해한다면 6월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전체의 생명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고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념한 것이 6월절이었고,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념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시잖아요. 그걸 6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그 죄의 저주를 지나가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2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더 이상 드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 땅에서 6월절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잔을 나누시고 나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6월절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지키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킬 뿐이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신 이 절기가 마지막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6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되어진 채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거처 할 곳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취하여 먹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잔, 그것을 기꺼이 드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신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행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확산되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만찬 그 일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하나하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린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던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여 얻은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밖으로 나뉘어짐으로 그것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나누며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이성에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맡기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는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들, 또 저 선교지를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우리의 생명과 복음이 나뉘어지는 일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그 생명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새 생명의 기쁨과 그 은혜가 넘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저희 속에 있으므로 저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의 충만한 것이 매일매일 확인되고 고백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 생명이 나뉘어지고 그 사랑이 나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